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입다에 대한 그의 생애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이어서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이렇게 세 명의 사사가 계속적으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1번째 사사까지 기록이 되는데, 입다의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주지만, 그 이후에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의 경우는 짤막하게 간단하게 기록을 넘기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16장의 긴 내용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 12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본론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성읍에서 동생들의 미움을 받고, 당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있어서 결국 쫓겨나서 그가 도비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암몬 족속과 길르앗에 있는 이 족속들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입다를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초청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이 입다는 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외교적인 일들을 펼쳐가면서 그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길 바라는 전쟁으로 그 전쟁을 이끌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입다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이 소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딸에 대한 인신제사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원인이야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와의 지파 간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소위 말하면 동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도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그 승리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 같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에브라임 지파 사람 42,000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좀 짚어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이미 전쟁은 다 끝났고 한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또 그에게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 네가 싸우러 나갈 때 어찌하여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누가 떠오르냐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이게 될 때 그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기드온에게 말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그때는 이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한 일보다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더 큰 일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또다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찾아가 시비를 걸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대단히 심각한 말을 한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값을 치르게 할 때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살아나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한 겁니다. 입다가 그 말을 듣고 기드온처럼 그냥 자기가 조용히 자세를 낮추고 별건 아닌 것처럼 그냥 건너가 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입다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암몬과의 전쟁을 나가게 될 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요청에 대해서는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가담하지도 않고, 이미 가담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상황에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단히 입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너 이제 와선 딴소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입다가 속해 있는 이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대단히 멸시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끝부분 가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과 이 길르앗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주 이 길르앗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쌓이고 쌓였던 이러한 이 갈등이 이게 전쟁으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말하고, 5절 가서 보시면은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 강을 건너는 사람, 도망치면서 이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발음을 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시볼렛이라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볼렛, 시볼렛. 거의 그 말인데 히브리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지방 사투리 같이 이렇게 발음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땅이 크지 않지만 지방에 따라서 발음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 발음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이 요단강 나루통을 건너 도망치고자 할 때 쉬볼렛이라 발음해라. 그래서 발음을 쉬볼렛이라 하지 않고 시볼렛 이렇게 발음을 하면 너는 에브라임 지파다. 그래서 잡아서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무려 42,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12지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파 간의 전쟁,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연합이 깨어져 버리게 되고, 이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그들에게 남겼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기의 가족들이 싸움에 나가서 죽었단 말이죠.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그 아픔을 가슴에 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42,000명이나 죽었다 이 말은 얼마나 이 아픔과 상처가 오랫동안 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이건 결국 기뻐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처음에 이런 일에 대하여 조금만
양쪽 편에서 어느 편이라도 좀 자세를 낮추고 그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면 이러한 참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갈등이 됐던 것들이 폭발하면서 결국 전쟁으로 벌어져서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기의 동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입단은 6년 동안 사사로서 치리하고서 마침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하에 주어지는 사사에 대한 간략한 기록들 8절부터 10절 내용에 보면 입산이라고 하는 9번째 사사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 있었는데 타국으로 시집을 딸들은 보내고 또 아들들은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 이 말은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어요. 또 엘론의 경우 10년 세월 동안 사사로서 있었지만 특별한 어떤 치적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11번째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해서 어린 나이 70피를 그들로 타고 다니게 했다. 이 말은 아내를 많이 두었고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오면 큰 치적을 남겼던 사사들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많은 아쉬움과 실수를 범하고 떠나게 되는 일을 보는가 하면 별 치적도 없이 사사로 있었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남기고 또 떠나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경우도 잘한 부분과 잘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끝까지 이런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면은 참 잘했는데 이런 면은 분명히 잘못했다. 이게 오락가락하는 면들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지는 못하죠. 분명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안 되는데 어떤 건 너무 잘하지만 어떤 거는 너무 잘못했어요. 이런 면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쉬움이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 아무개라는 분은 이런 면에서는 참 잘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너무 잘못했어. 이런 면들이 보이면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하나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을 의식하고 체면치레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서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모습이 언제나 그런 면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좋은 면들로 늘 드러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살아가야지 너무 이것이 그야말로 희, 어떤 건 너무 잘하는데 어떤 건 너무 못하고 이런 면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회의 연속이에요. 기회의 연속.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남아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그저 그게 잘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남기느냐 하는 것은
계속적인 기회의 연속이다. 뭐 하나 잘했다 그래서 그게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면 또 이건 잘했는데 이건 너무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연속,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갑자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적극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늘 고쳐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입다의 경우는 암몬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그가 너무나 잘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은 명분은 있어요. 우리 너무 괴롭혔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입다 참 잘했다고 박수 쳐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지파와의 전쟁을 두고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도 여호와께 기도했을 겁니다. 길르앗 사람도 전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셔야 될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겠다고 나서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잘했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 간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라고 결코 볼 수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다투고 싸우는 것도 어떤 게 옳으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지만, 이런 싸움과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과 그의 세력과 죄와의 싸움이 되어야지, 싸움의 대상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이들과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잘못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의 교훈을 새기면서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을 서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함께 행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앞서 행하시며 저희에게 그 교훈을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일관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좋지 않은 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늘 기회 연속인 줄 알게 하셔서 과거에 잘한 것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건 너무 잘하지만 어떤 건 너무나 잘못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음을 교훈받게 하셔서 저희의 생에 다하도록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사람 앞에 한결같이 좋은 그런 삶의 모습을 남기도록 힘써가게 하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로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잘 분별해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과 죄와 사단의 세력과 싸워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교훈 잘 마음에 새겨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로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